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날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무엘상 15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같은 인생을 다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만은 잘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고 그리고 안 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안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지만 우리가 때로는 그러한 생각을 미처 해보지를 못하고 분주함에 우리가 매여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당신 망하고 싶습니까? 흥하고 싶습니까? 잘 되고 싶습니까? 망하고 싶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할까요? 잘 되고 싶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 되는 길을 가야 하겠지요. 말은 잘 되는 길을 원하면서도 삶은 망하는 길을 간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불행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자신에게 속고 살아가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가는 길이 과연 잘 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무조건 바쁘다고 걸음을 재촉할 일이 아니라 잠시 멈춰 서서 내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잘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정말 자신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일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둘째 아들, 소위 탕자라고 불리는 이 둘째 아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아버지로부터 자기 몫의 재산을 물려받았을 때는 마치 세상을 다 얻는 것처럼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성공하고 말 것이라고 하는, 성공 못하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할 만큼 자신만만해 했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준비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자신을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아들은 현장에 가서 몸으로 깨닫습니다. 서서히 자기의 기대가 어긋나고 자기의 생각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느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허랑방탕한 자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재산이 차츰차츰 없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수입은 없는데 지출만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르바이트를 하든지 아니면 임시직으로라도 직장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신의 그 물질이 없어져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참 사람이 신기한 게 돈도 냄새가 나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 돈 냄새를 맡고 달달하게 오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인생의 전환점이 있으셨습니까? 있었다면 언제였습니까? 이 둘째 아들은 자기가 아버지를 떠나서 먼 곳에 가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간섭 안 받을 수 있고 하니까는 마치 세상이 다 자기 생각대로 돌아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것은 그 둘째 아들의 생각이지 세상은 전혀 이 둘째 아들의 생각을 뒷받침해 줄 준비가 되어 있지를 않았습니다. 세상은 결코 내 생각에 맞춰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건강을 관리하지 않고도 나는 건강할 것이라고 하는 자기만의 어떤 오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사람이 이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 말로 한다고 하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 우리는 말만 하고 있으면 마치 뭐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자기만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생각을 이 둘째 아들은 그게 아니요라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보니까, 내가 경험을 해보니까 내 생각이 얼마나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내가 절감을 하겠습니다. 내 생각 때문에 내가 죽을 뻔했습니다. 아버지 집에 함께 있을 때는, 아버지 설화에 있을 때는 세상 사람들이 다 굶는 사람 없고 배고픈 사람 없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흉년이 들고 객지에 나와서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었다고요? 돼지 먹이를 먹었다. 돼지 먹이를 먹었다. 제가 시골에서 생활할 때는 돼지들도 사람 먹던 거 먹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 줄 게 없으니까 주염 열매를 먹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착각만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도 대단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까? 첫째로 아들의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해줍니까? 인간의 분리 본능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너 왜 나를 멀리하니? 라고 하면 나도 모르겠어요. 내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 멀어지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다라고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주일을 생각하면서 한 주일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주님과 얼마나 동행하셨습니까?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한마디도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말을 건네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잘 하나님 은혜 안에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잠자리에 여러분의 그 피곤한 몸을 지친 몸을 누일 때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평안해하면서 기쁨으로 여러분들이 잠자리에 들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다 끌어안고 억지로 잠자려고 하니까 잠도 안 오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삶이 되풀이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여러분 자려고 하면 잠이 더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안 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막 억지로 그냥 약을 드시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그 약이 항상 여러분에게 보탬은 될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은 우리에게 다 보탬이 되지만 여러분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약은 우리에게 좋은 점도 있지만 좋지 않은 점도 반드시 같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내 몸이 나를 이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여러분 근육질을 만들고 몸 만들고 한다고 여러분 야단 법석을 떨 일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관리해 주셔야 됩니다. 이 둘째 아들도 인간의 분리 본능을 이기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생각도 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버지 내게 돌아올 것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주시니까 얼마 안 있어서 다 싸가지고 먼 나라로 가버렸어요. 야 이게 내 세상이다. 여러분 내 세상입니까? 이 마치 둘째 아들이 여기 오길 기다렸다라고 할 만큼 이 아들을 노리고 있었던 자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산에 가면서 가볍게 보는 게 있는데 이 산에도 그 지렁이가 있거든요. 살아있을 때는 개미들이 안 달라듭니다. 죽었다 싶으면요 새까맣게 모여드는 겁니다. 뜯어먹으려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아있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살아있으면 세상이 우리를 어쩌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의 죽은 인생이 되면 세상이 우리를 잡아먹는 겁니다. 다 뜯어먹는 겁니다.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어느 사자가 삼킬 잘투를 찾는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여러분 안에도 또 저 안에도
분리 본능이 잠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심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 겁니다. 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부담스럽고 자유스럽지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로운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니요. 내가 날 스스로 지켜낼 힘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이 슬기로운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입니다. 원수 마귀 여러분 어떻게든지 여러분 생각을 조정을 해서 하나님과 분리시키는 겁니다. 왜? 그 다음부터는 마귀가 마음대로 부려먹는 겁니다. 좌로 넘어뜨리고 우로 넘어뜨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잠 못 자게 만들고 스트레스 받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마귀는 책임을 진다 안 진다? 절대 안 집니다. 네가 잘못한 거잖아. 다 떠넘기는 겁니다. 네가 그랬잖아. 내가 한 게 뭐 있어. 먼 나라로 갔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로부터 멀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만큼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임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들은요 목적 없이 방탕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멀리 떠날 줄만 알았지 떠나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목적의식이 없었어요. 아버지 떠났으면 더 잘 되어야 되잖아요. 보란듯이 더 잘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거의 망가진 수준인 겁니다. 거의 재기불능의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밑바닥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 있던 재산 다 허비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다고요?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가지고 걱정할 일은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어떻습니까? 내 손에 돈이 떨어지고 내 손에 먹을 것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누구도 안 주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죠? 배고픈 서름만큼 서러운 게 없다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입기 전에는요 개발도상국 상태에 있었을 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발 나 먹여주기만 하신다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그렇게 배고픈 시절을 살아갔던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그러니까 그렇더라고요. 박정희 대통령이 그 재임 시절에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밀가루를 주셨다는 겁니다. 밀가루 주셨다는 거예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쌀은 없고 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일거리를 제공해 주고 그래서 그 일을 하신 분들에게는 약속한 대로 밀가루를 나눠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정말 먹을 것이 별로 없었던 분들에게는 너무너무 고마운 사실인 거죠.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뭐 밀가루가 뭐 됐습니까? 라고 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배고파 보는 분들은 아는 겁니다. 먹을 것이 어떤 거라는 거죠.
둘째 아들이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라고 스스로 깨닫습니다.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갈 때까지 가고 나서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몸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둘째 아들의 소리가 들리십니까?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마십시오.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사람 살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제발 내 길은 따라오지 마십시오. 이 둘째 아들의 생각 거품이 다 빠져버렸습니다. 아무 대책 없이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생각의 거품이 깨끗하게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면서 떠올리는 것이 자기 아버지 집이에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 거예요. 아닌 말로 죽어도 아무도 알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이 죽어도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장례식장 가보면은 손님들이 많이 오는, 외국을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경우도 있지만 거의 상주 가족들만 모여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간혹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요, 품꾼도 풍족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들이냐 아들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흉내들 모라에서 이 둘째 아들은 돼지나 먹는 그 쥐염 열매를 먹었습니다. 근데 그거 먹을 것도 그 쥐염 열매조차도 넉넉하지가 않은 거야. 비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렇게 다이어트에 이렇게 신경 썼는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저 아프리카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뼈가 앙상한 채로 남아있고 피부가 새카만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러겠죠. 세상이 참 불공평하다고. 누구는 다이어트 한다고 약 먹고 살려고 우리는 먹을 것도 없어서 이렇게 하루 한 끼만 먹어도 감사하다고 할 정도로 살고 있으니 이게 무슨 세상인가. 그런데도 우리에게 여러분 감사가 있습니까? 내 것을 누구에게 나누려고 하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습니까? 받는 기쁨은 잠깐이지만 나누는 기쁨은 오래갑니다.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습니다. 자신 재산이 당기는 데 이어서 큰 흉내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때 이 둘째 아들에게 찾아오는 그 절망감이라고 하는 것, 좌절이라고 하는 것, 자신이 얼마나 작아지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비춰졌겠습니까? 어쩌면 이런 인생 살아서 뭐 하겠는가? 자신을 자학하고 욕하고
말로 짓밟고 생각으로 짓밟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을 수도 있었지만 그 아들에게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대로는 안 산다. 죽는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는 길을 택하자고 선택했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일지라도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풍족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데 내가 살 길은 어디에 있는가? 부끄럽죠.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용기를 내고 결단을 내서 터덕 걸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버지가 멀리서부터 휘청휘청 걸어오는 이 아들을 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부모는 자식을 알아봅니다. 멀리서도 알아보는 거예요. 아무리 애들이 바글바글하고 웅성웅성을 해도 내 자식이 엄마 하고 하는 소리는 엄마는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알아듣습니다. 신기할 정도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걸어올 때까지, 이 자식이 걸어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춰주시는 거예요. 여느 아버지 같았으면 온갖 욕설을 다 보고 있겠지요. 재산을 달라해서 줬더니 이렇게 해갖고 오려고, 이 모양 오려고 했냐. 여기서 제가 다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떤 말이 나올 수 있을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너무 좋은 아버지입니다. 사랑의 아버지입니다. 웬만한 사람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정말 이 넓은 마음을 가지신 아버지예요. 지금까지 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서는 이런 반구하지 않습니다. 네가 살아 돌아와 줬다는 것만으로, 네가 너의 생각을 고치고 네 마음씨를 고치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라 그렇게 부름받을 만한 그런 권한이 없고 그러니 나를 품꾼이 한 사람을 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네 자신은 죽고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이 사라진 것에 대해서 아버지는 너무도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제는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 고집대로 내가 살아보겠다는 생각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는 겁니다. 왜? 죽을 뻔했다는 걸 아는 겁니다. 이렇게 살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이렇게 사느니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내게 그게 축복이었구나. 그게 은혜였구나. 왜 그때는 내가 그 은혜를 몰랐을까? 사람은 고생을 해봐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인생 전환점은 어디였습니까? 어떤 고생을 해보시니까 정신이 터득 듭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지금도 방황 상태입니까? 부정적인 만약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 아들이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이렇게 가면 아버지가 날 받아주실까? 날 내쫓으시진 않을까? 내게 온갖
온갖 욕설을 다 퍼부어주시지 않으실까? 차라리 안 간 것만 못하는 것이 아닐까? 아버지께 가느니 깨끗하게 라는 생각도 올라왔었을 것이지만 그 부정적인 생각을 막대기 부러뜨리시듯 꺾어버리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이 아들의 모습. 우리가 잘나고 우리가 똑똑하고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버지 앞에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면 안다고요? 그것도 다는 아닌 것 같아요. 회개함으로 진정한 아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아들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실 수 있게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 만나주실 거야. 천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대에 미칠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00% 여러분 순종하시고 손 들어보세요. 내가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손 들어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실격입니다. 패스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패스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네 공적이 아니라 내 사랑으로 내가 너를 받는 거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이기심은 죽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결단이 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은혜로 사는 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감사합니다. 내가 네 생각 속에 빠져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면 받아주시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든지 하나님을 더 힘써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위해 더 믿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